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지요.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충격을 받고요. 베드로의 복음을 들으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기적의 사건 앞에서 몹시 당황하여 이 사건을 불쾌하게 생각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시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좌든지 우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반응하는 무리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복음에 반대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 때문에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남자 약 5,000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 폭발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 반대자들의 질문이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먼저 인생의 앞선 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질문이고 어떠한 대답인가를 정말 얼마나 가치가 부여를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질문과 대답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을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이 회색지대. 여러분, 생소한 단어입니다. 회색지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지대. 여러분, 이 두 지대는 좀 상반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한 소식이 빨리 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늘 좋은 소식, 선한 소식이 빨리 전파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악한 것이 더 빨리 퍼집니다. 악한 것은 홀로 악하지 않습니다. 항상 악한 것은 주위를 선동합니다. 수군대고 누군가를 동원시킵니다. 이것이 악한 것의 속성입니다. 자, 복음 반대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그런 악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꾸 선동하고 다 충동하고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문중까지 다 통틀어서 모인 겁니다. 이들은 안진뱅이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고 복음지대로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빛이 들어오자 어둠 가운데 있었던 회색지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강력한 빛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부인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참으로 곤란하게 된 겁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 이 사실을 인정하자니 자신들의 자리가,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 같고, 인정을 안 하자니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고민하는 자칭 지성인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틀렸다고 고백을 해야 하고, 그렇다고 안 믿겠다고 하니 자기보다 훨씬 더 흠모할 만한 더 지성적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정말 좋아 보여서 그렇게 따르고 싶은데 뭔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진리가 오면 이렇게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대개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게 혼란합니다. 성령님을 부인하자니 괴롭고 인정하자니 삶이 따르지 않아서 또 괴롭고, 방언이 터지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성령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어중간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중간 정도 어중간하게 믿는 겁니다. 가운데만 있어도 중간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이와 비슷하게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니 뭔가 열심을 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발을 빼자니 그건 너무 내가 믿음 없이 세상적인 것 같고, 중간합니다. 중간만 하자, 그런 의식이 자꾸 세속적인 의식이 들어옵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뜨거운 열정이 없이 어중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춤을 추고 뜨겁게 찬양할 수가 하게 되는데, 냉랭한 사람이 꼭 저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혼란합니다. 그래서 자꾸 고상한 척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위장시키고는 합니다. 마음은 뭔가 확실한 것이 없어서 늘 허전하고 기쁨도 없는 삶을 이어갑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세상의 사단에게 속아서 너무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단적인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소속한 고신교단은 성령 운동하면 뭔가 이상하다, 말씀만 붙든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영적 회색지대에 빠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적 회색지대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회색은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때에 따라 검정도 되기도 하고요, 흰색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믿음은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결코 회색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회색이 되면 안 되지요. 아예 검정이면 돌아올 확률이라도 있습니다. 회색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볼 때 가장 식구들이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심지어 교리도 조금 알고, 이것저것 들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들은 것이 많은 사람, 이와 같이 어중간한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색깔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이 방법을 참 교묘하게 잘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회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 하루 쉬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내일 좀 보지, 오늘 피곤하니까. 자꾸 회색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슬이하게 만들고 저기 가서는 또 저슬이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신앙의 내용도 그렇게 희석을 시킵니다.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속삭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자리를 자꾸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회색지대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배 이 자리에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기도의 무릎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열정적인 찬양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고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고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미사여구를 다 꾸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자꾸 통성으로 기도,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자꾸 비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순수해야 합니다. 올바로 제대로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저울과 나의 잣대로 하면 내 것을 겨우 거둘 뿐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올 때 한번 비춰보십시오. 회색지대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 색깔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통치하는 이 복음지대에 들어와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너무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앞으로 60대 제 밑으로는 저보다 목소리 커야 합니다. 목소리 안 크면 제가 한 80대 정도는 봐드리겠습니다. 70대까지 저보다 목소리를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막 타오르는 뭐가 있습니다. 너무 고상하고, 우리 한강교회 너무 고상하고 너무 조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요, 좀 불살라서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밖에는, 복음지대에 들어가는 이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허상도 아니고 인간이 약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도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실제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회색지대에 나와서 복음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지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그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지대는 참된 구원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 회색지대에서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비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질문도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강교회 50 넘어서 60, 70, 80대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까? 불필요한,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 뺏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도 우리가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비본질적인 질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7절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일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비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요? 이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도 상대방을 향하여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질문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인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도 믿음도 그 어떤 사건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최대 관심은 뭡니까? 권세,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권세와 이름,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권세와 이름은 이 세상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두릅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무릎에 무릎 꿇리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온통 투자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녀의 영달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권세와 이름을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게 건드려지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포기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종교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종교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만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그 내면에는 어떤 것이 녹아져 있습니까? 감히 누가 이런 일에 대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자기들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자기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백성들을 억압시켰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복음 반대자들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위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자칫 복음을 반대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이며 본질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화 되면서부터 자꾸 뭔가 불안하니까 형상을 만들고 십자가도 만들고 십자가 목걸이까지 걸고 다니고, 이것이 종교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뭔가 이 형상을 보고 내가 위안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화되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능력을 잃게 된 겁니다. 나의 육신 하나, 건강을 좀 어떻게 좀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그 예배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자체가 아닙니다. 본질이십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결국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제도나 방법론만을 가지고 싸우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합니다.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 기업들도 정말 뺨치게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화려한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주일학교 캠프, 여름 수련회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봤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선입니다. 자꾸 방법론을 가지고 자꾸 붙들고 싸웁니다. 그것을 붙들고 회의하다가 진짜 회의감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법에는 자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그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는 안 됩니다. 방법에는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본질에는 더욱 집중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참으로 비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정말 훌륭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할 때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헷갈리는 질문을, 자신도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문들을 상대에게 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 질문할 때도 너무 정말 무책임한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은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질문을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비본질적이고 애매한 질문은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하게 살면 안 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복잡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이고 애매한 질문은 복잡합니다. 그런 질문은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만듭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요, 자꾸 힘이 빠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특히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이 있는데 본질적인 대답을 가지고 답변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대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본질적인 대답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이름에만 관심을 가지고 물어오는 비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자기가 손을 잡고 일으켰으니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의시될 수 있을 법한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나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기적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좀 몰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며 호기심으로 자꾸 질문하고 비본질적인 질문하고 자꾸 상대방이 그러다 보면 사생활까지 침범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도 되는 것은 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뇌는 한계가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담아야 될 것,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입력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뇌가 팡팡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이왕 선택을 진리를 선택하자는 겁니다. 진리에 집중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70, 80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좀 그것을 녹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자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너무 상대방에서 알려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여러분,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꼴도 좀 보면 어떻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 근데 꼴도 좀 봐주십시다. 그죠? 좀 잘못하고 좀 실수해도 좀 품고 꼴도 좀 봐주십시다. 아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남의 꼴도 보기 싫게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남의 좀 꼴도 좀 보고, 지금 남편이 좀 꼴도 보기 싫어도 좀 약간 좀 봐주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자꾸 은혜로 채워야지. 이 세상이 비본질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꾸 힘듭니다. 낙심됩니다. 쓰러집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복잡할수록 힘듭니다. 자, 여기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묵상할 것은,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자, 베드로가 저들 앞에 대답을 할 때 어떤 상태였다고 기록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시퍼런 이 율법학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 앞에 주눅이 들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또 깨닫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대답으로 바꾸는 것은 베드로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낭비했던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바뀌어져야 합니다. 행동감 있게 야성력이 넘쳐서 능력으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신속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본질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정말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 없는 것들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본질적인 기적으로 바꾸려면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와서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속삭일 때, 이때도 역시 세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누군가 와서 자꾸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려 놓을 때, 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 담대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뽑아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서 일을 시키는 그런 경우를 보니까 뭔가 갖춰진 사람이 아니고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들. 자, 첫 번째가 그래서 담대입니다. 두 번째가 명확입니다. 명확함, 명료한 겁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혼합돼서 자꾸 말도 헷갈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태도를 취할 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세 번째가 겸손한 겸비입니다. 겸비. 그래서 담대, 명확, 겸비,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고 명확하고 겸비하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은 당신들이 죽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겸비함이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위치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갈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직하고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짧은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명확하고 담대하고 겸비한 대답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 사도로 세우셔서 그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셨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과 또 명확함과 겸비함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비본질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경험했던 맛보았던 이 베드로는 이제 절대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초대교회를 세워 나갔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한 영적 영향력을 복음 반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대화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좀 그런 대화는 좀 줄어들고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가 많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은 어떻게 읽는가라고 농부에게 물었더니 위쪽에 있는 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햇빛으로 인해서 있고 밑에 있는 감들은 위에서 익어가는 감들을 쳐다보면서 읽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주님을 향한 인편단심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익어갔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은 분 정말 은혜 가운데 더 익어가시기를 축복하고 그 모습을 보는 나중에 온 분들은 따라서 같이 은혜로 익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성령 충만한 능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색지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는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복음지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지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지대는 내일이 있습니다. 공간과 감동의 멋진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끼침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십시다.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영적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김포시와 전 열방에 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교회로 달려오게 되기는, 그런 영적으로 안진병이 있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향하여 달려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